셋이라 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어둠이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각기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는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그 복을 사탄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God's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으며 그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은 형의 동생, 형의 제물,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형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인용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가 있는 짐승의 제물을 받아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곡식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 레위기서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의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여기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쳤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 앞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아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진정성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실까? 교회 오시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목사님 혼자 크게 찬송을 부르니 성도님들이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 것은 설교를 듣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괴했던 가인은 마침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자손, 아벨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류와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아벨과 같은 사람이냐 가인과 같은 사람이냐,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에 다 속하는 사람밖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로다. 동과 서가 서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지만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의 길과 에발산의 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석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나 들여다 주어보라. 그가 너희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두 손을 들 때에 나의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나의 제단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각종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정부와 이 땅의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마음을 현혹해 만들어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하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여러분 그 사탄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뒤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자리 위에 자리를 깔고 북극 산성 위에 높이 서며 하늘의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계 가운데 물질적인 세계가 있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었어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특별히 천사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보면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 가운데 최고의 천사상이었던 천사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다가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열국을 뒤엎은 자여 어찌 내가 땅에 찍혔는고. 하루아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격동케 만들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탄을 물리치게 만드는데도 그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까지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까지 충동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격동케 하게 하고 이 땅의 권세자들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크리스찬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만들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하였지만은 끝날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떠들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사탄의 격동함을 받고 많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사탄의 힘을 입고 우리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를 수없이 많이 몇백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해 왔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그 박해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벨을 쳐 죽였던 그 가인은 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에녹의 7대 손까지 쭉 내려오면서 오늘 성경은 그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야단은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의 조상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그 칠대손에 내려와서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기를. 야, 여러분, 최초로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농기구와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건물 건축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두발 가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휘황찬란하는 그러한 업적을 그들은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역사의 발전은 결국은 한순간에 바벨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부귀함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길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길이니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길과 같대요. 지금은 형통하게 보여도 미끄럼틀 위에 있는 길은 어떤가요?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 다 망하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은 일시간에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는 광야에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만이 영영이 있는다는 거예요. 영영이. 아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그 모든 것이 다 헛사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시대 때부터 인정을 받았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하였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인의 길은 많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크게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이 땅에 900년 이상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아들은 세 아들밖에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려고 작정하셨지만은 사탄이 방해하여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셋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 약속의 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씨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창세기에 이미 예언을 해 두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탄을 무지경에서부터 다 불못으로 다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지경이 무엇인가요? 무지경은 사탄을 잡아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그 사탄들을 다 불못으로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충격적입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의 시 메시아를 큰 상처를 입힐 거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출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에 관한 그런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신앙의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정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길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아있던 세상의 역사도 가인의 후예들은 더욱더 세상을 빛내게 만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핵폭탄과 수수폭탄으로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겠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아벨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부귀영화, 그러한 곳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활을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